손자봉법에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고수는요, 모세, 차세, 용세라고 하는 세 가지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뭐겠습니까? 힘을 모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는 뭐죠? 빌려오는 거죠. 힘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가 그런 거죠. 참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 대신 와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차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으면 성도의 간증을 우리가 사용해서 많은 불신자나 또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집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그게 안 된다면은 외부에서 은혜로운 간증자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데 일신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고 더 귀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세인 거죠. 힘이 있어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쇼츠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우리가 자꾸 힘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드론이 있어요. 하늘을 날면 뭐합니까? 힘이 있는, 하늘을 나는 힘이 있다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폭탄을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홍보물을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리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실은 사무엘의 은퇴식과도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등장도 아름답지만 인생의 퇴장은 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답게 인생을 참 정리하고 멋지게 퇴장한다는 거, 참 그거 참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의 오늘 실은 은퇴식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 소위 백성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소위 사울에게 딱 넘기면서 했던 소위 이 은퇴식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사람으로 또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잃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딱 세워놓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죠.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치잖아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때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만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딱 넘겨주게 된 지금 이 시점, 그 오늘은 언제냐면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라 하시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가 인생의 퇴장, 이 은퇴식에서 보여주었던 참 리더로서의 참 멋진 모습, 그 첫 번째 그 비결은 뭘까?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심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마음,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라고 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 이유는 그는 오로지 한 길, 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무엘처럼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말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라고 말합니다. 다 듣고. 사무엘이 잘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영적인 눈을 떴어요.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사무엘이 초심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구나.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잃는 것은 사실은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 사무엘이 초심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은 12장 1절에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웠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죠.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쳐지다 보니까 내 귀는 이렇게 커졌는데 내 삶의 열매는 부족한 거죠. 음식을 엄청 먹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요. 소화를 못 시켜요. 음식은 엄청 먹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는 비만증에 걸리든지 병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야죠.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게 묵상인 거예요. 읊조리는 거죠.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읊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그래야 그 받아먹은 음식이 내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말씀을 부여잡으려면은 기억해야죠. 기억한 데서 끝나면 안 되죠. 붙들고 기도해야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 돌을 당장 떡덩이로 과정을 생략했다.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를 거치고 고난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떡덩이로 만들려고, 당장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올해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가 내 18번이 되도록, 노래가 되도록, 나그네 된 나의 인생길에서 주의 율법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8번은 이제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18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삶에 성취되어져 가지고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의 담을 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2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어려서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겠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심이 있었더라면은 얼마든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게 아니고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심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초심을 잃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셔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가 순교당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를 남겨줄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비교합니다. 왜 비교를 해요?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옆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자꾸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뭡니까? 자꾸 여러분,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사무엘도 얼마든지 내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심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사심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요. 저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사심이 들어갈 때가 많죠.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 자꾸 사심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갚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끝까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의 길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초심을 지켜가려고 하나님 음성 주목했고 사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 아들도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아들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퇴장입니다. 모세의 퇴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등장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정말 짠합니다. 모세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요 딱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느보산이에요. 거기에 꼭대기에 쫙 이 모세를 세우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쫙 보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눈이 하나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2.0 막 그랬나 봐요. 뭐 얼마나 눈이 좋았는지. 그리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 야, 120세가 되기까지요 기력이 세하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힘이 있었던, 얼마든지 말이죠. 얼마든지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요, 몸에도 힘이 있고요, 눈에도 힘이 있고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탁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서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요 저 단까지 보이는 거예요. 단까지. 어디에요? 끝까지, 저 북단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든지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실제 느보산 위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저도 올라가서 본 적 있어요. 쫙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기다려온 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한테 너는 못 들어간다. 딱 얘기하십니다. 너는 안 돼. 딱 얘기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거기서 딱 멈춰섭니다. 딱 멈추었었죠. 그리고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느보산 그 어딘가에서 사라집니다. 아직도 모세의 그 무덤은 없죠. 참 놀라운 거죠. 철저하게 얼마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사심을 잃지 않고 사심을 버리고 그리고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딱 거기서 멈추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딱 넘겨주고 자기는 퇴장해버리죠. 멋진 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귀히 여기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초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사심이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 이 사심이 자꾸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